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찬양할 곳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인데요. 이 찬양이 저희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오직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 받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생각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청소, 안내, 주방 헌금, 기도 등 소리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땅에도 정의와 평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다가 땅에 부라 내가 떠온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본당에서 6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네, 오늘은 수원공고 체육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박현미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식당을 담당을 하고 다음 주는 행복 5와 6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전도에서 전도를 담당합니다.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꽃꽂이는 안성전 장로님과 홍명신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말랐습니다. 근데 이게 약물로 빠져서 그러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말랐냐. 근데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살이 얼굴에 찌질 않습니다. 먹으면은 배만 나오지 얼굴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팠을 때 얼굴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뭐 팔다리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심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 어디 기도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캄캄한데 목사님이 갑자기 손에 빛이 나온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반지나 보석을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버지는 이제 제가 얼굴이 부었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손을 위에서 아래 이렇게 쓸어 내리시는데 이제 부은 것이 이제 하여튼 치료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때는 안 낫는 줄 알았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뭐 이제 항암 치료 중에서도 제가 이러다가 천국에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지. 낫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부 때 쓴 반딧불 흐르는 이야기. 그것이 생각이 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서원을 하기를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일사천리로 제가 서울대학교 분명히 취소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연락이 오고 또 선생님은 수백 가지 약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맞아서 이제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사실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마르고 뼈도 계속 상해서 이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기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윤덕 집사님도 이제 간증을 하셨지만 놀라운 간증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저기 손은수 권사님 안 오셨는데 손은수 권사님도 항상 간증거리가 무척 많고 우리 정국이 권사님도 오셨지만 이제 권사님들이 간증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눈으로 지켜본 경험은 우리 9시 예배 때 오시는 안기훈 장로님, 우리 안성전 장로님이 아버님 되시는데 치매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일주일, 2주일 계속 집에 들어오질 않고 동네에 있는 차는 다 긁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집을 못 찾으시니까 뭐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안균 장로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데 아마 다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믿질 않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것을 믿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모세 믿음의 종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믿음을 재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고 전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사람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큰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양어머니가 죽자 그는 그 동생,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낳은 그 왕자 있는데 그 왕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변방으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동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뒀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고소까지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과거에 자신을 배척한 그 히브리 동포 같은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배척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말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의 그 실패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신했습니다. 그는 패배자로 사는데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패배자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란 나이도 많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그것을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 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과거의 역사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선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장군에게 어디를 이제 가서 이제 사명을 주거나 전쟁에 임할 때 왕은 장군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 아주 든든한 칼, 명검을 줍니다. 그리고 왕 대신에 당신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지휘봉을 줍니다. 그런 무기나 지휘봉을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주시는데 그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 순종하면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코브라가 많습니다. 아마 뱀이라고 했는데 아마 코브라일 것입니다. 이 코브라는 이제 멀리 떨어진 그 목표물이 있습니다. 3m 이상 떨어져도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이 도구로 어떻게 살짝 물어가지고 그것을 죽입니다.
코브라는 대단한 그러한 뱀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코브라를 신으로 여겼고, 그리고 아주 독이 강하기 때문에 독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인데 이 애굽 왕 바로가 항상 코브라, 이 코브라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신이지만은 그 수호신 이 코브라를 왕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뱀을 사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단처럼 큰 권세와 두려움을 주는, 무서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본 이 모세는 너무나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번에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이 뱀이 뭅니다. 머리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잡는 사람은 지팡이로 그 머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뱀을 잡습니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당연히 이 독사 코브라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코브라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순종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그 뱀과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 머리는 바로 바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잡는 것,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바로를 잡으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와 관련된 것들, 그것을 잡아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목동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로 양을 쳤습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을 치기도 하지만은 그의 다리 역할도 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은 많이 걷습니다. 또한 이 낮은 산도, 오르막, 그런 언덕도 또 오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의 신체의 일부가 된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지팡이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지팡이가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지팡이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먼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 하나님의 지시대로, 머리가 아닌 이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지시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막대기, 철장, 새 막대기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뱀의 꼬리, 사단의 졸개들, 이 귀신의 세력들, 그런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함을 늘 항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표적과 기사를 따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종처럼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이재록 많은 기적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진을 본 적도 없지만 그 정명석 사진이 예수님의 사진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되고, 하늘을 봤는데 이재록이라는 그 이제 구름이 이재록이라고 그렇게 구름이 이제 바뀌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이재록이가 기도했더니 그 비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박태선, 이재록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 그 재림주들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를 취했지만은 그 첫 번째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정막 5,000명을 먹이는데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냐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한 헌신자처럼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은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것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품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시는지,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표적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거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라. 이 두 번째 표적은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또 순종을 해서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봤더니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손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즉시 나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고 점점 온몸이 썩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썩으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그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심각한 그러한 나병에 걸렸을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이 나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그렇게 곰팡이가 생기면서 온몸이 썩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는 죄를 안 짓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들은, 어른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이 죄는 진짜 곰팡이와 같습니다. 계속 죄를 수없이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죄는, 그리고 이 나병은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병을 죄로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손은 40년 전에 바로 사람을 죽였던 손이었습니다. 끔찍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사실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 손은 정말로, 이 모세는 끔찍한 손입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 또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했더니 이전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피 묻은 손, 그것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하는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산불 피해자 때문에 행복한 누리기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4월 말입니다. 5월 1일 날 물 누수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2층이 이제 물이 새가지고 뭐 옆에랑 밑에가 이제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반을 이제 산불 피해자에게 이제 드리고 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쓰고자 이제 장로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물누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빨리 집행을 해야겠다 해서 알아보니 총회에 다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총회에서는 받질 않습니다. 4월 달에 다 정리가 됐으니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역할이 컸는데 와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안동과 의성에 있는 산불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의성에 있는 산불 피해자에게 도와주기라고 이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쌀을 그렇게 사서 이제 그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눠주기로 하고 이제 사진을 어제 받았습니다. 나눠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사진을 받은 것을 제가 밴드에다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직접 도와주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로운 손, 구제의 손,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성시 행복한 우리 교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작은 그러한 물질이지만은 정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은혜의 그러한 물품,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둘 다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금 이 두 표적을 그들이 믿지 않거든 세 번째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낳는 것을 보고 야 너는 하나님 백 때문에 이렇게 낳고 좋겠다 하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 두 가지 표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거든 이 세 번째 표적을 보여라. 근데 사실 세 번째 표적도 믿지 않아서 10번째 표적까지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이때 보여주지 않고 애굽에 가면은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은 강물이 아니라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물입니다. 세계의 이 문명이 발생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나일강, 두 번째 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일강으로 사람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사는 아주 중요한 물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애굽 사람들이 두 개의 신을 믿는데 그 첫 번째 신이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크놈은 창조의 신, 창조인데 특별히 물을 창조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을 또한 유지하는 신, 그것이 바로 크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피입니다. 하피. 그래서 이제 하피랜드가 이제 화성시에 있는데 이 하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범람하도록 해서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풍요하게 하는, 이 물을 이제 뭐 농사나 뭐 이렇게 가지고 범람해서 이제 뭐 농작물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풍요의 신이 바로 하피입니다. 그러니까 물 범람이 범람 신이 바로 하피입니다. 크놈과 하피, 이것이 바로 애굽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물이 피로 바뀌면서 악취가 나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임을 신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창조고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통치하심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포도주, 하얀색 포도주도 있지만은 아마 붉은색 포도주로 이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의 신은 가짜고 죽음을 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표적으로 그를 달래면서 믿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가 두려웠던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우리의 그러한 가난이나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순종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는 자, 또한 우리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서 헌신해서 정말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성학교와 또한 캠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비전이 없는 아이들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물누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한 산불 피해자가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한 그들이 작은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이전처럼 잘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세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처지를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변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발바닥과 귀와 목과 신장과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를 주옵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얻게 해주옵시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예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이번에 꼭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비전이 없는 아이들은 비전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번 청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를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로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국정을 운영하게 해주옵시고, 물누수 문제와 산불 피해가 또한 잘 또한 해결되고, 산불 피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한 아버지 질병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자녀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또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마음이 바뀌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믿지 않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또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손님이 늘게 해주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얻어서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이번 여름성경학교 캠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지 않은 아이들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물수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옵시고 산불 피해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번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할 때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또 응답해 주시며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이한별 학생, 장수인 우리 학생, 유치원 우리 학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시와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 받으며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돼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로 또한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